여호수아 1장 1절은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선포인데 하나님의 선포가 무엇이냐?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어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은혜의 땅, 승리의 땅, 가나안 땅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굉장히 오래였습니다. 시작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소수의 인원이 들어가서 거기서 사람이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였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딱 등장하면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이 막 불어나니까 고된 고역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는데, 저라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떤 한 사람을 변화시켜가지고 등장해가지고 출애굽시켜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태어났고 애굽의 그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지 않습니까? 왕자로 자라납니다. 40년 동안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그 40세인 모세가 사람을 죽이죠. 그래서 도망자의 신세로 가면서 목동으로 전락합니다. 왕장에서 애굽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그 목동이 된 거예요. 장인의 양을 칩니다. 그게 또 40년 지난 거예요. 80입니다. 그렇게 이제 진짜 죽을 날이 가까운 그 당시 70살이고 많이 살아 80이니까 이제 하나님 배울 그날에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0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그냥 최소한 120년이 지난 거예요. 120년이 지나서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무슨 때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모든 건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98년도에 오금동에서 이쪽 성전으로 오게 되는데요. 약 20년이 됐죠. 그때 이쪽으로 오면서 항상 했던 게 이 앞에 6차선 도로가 이렇게 뚫린다고 했었어요. 20년이 지나도 안 뚫린 거예요. 그런 때가 되니까요. 지금 임시도로가 뚫렸죠. 조금 있으면 이게 6차선으로 뚫리게 돼 있습니다. 모든 건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니까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열매 맺는 것이고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취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은 불가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그 지도자를 세워서 모세와 함께 하셨죠. 친근히. 모세를 통해서 친밀히 함께 하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했고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면서 홍해가 갈랐지 않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고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가지고 백성에게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죽었습니다. 120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취하셨지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지도자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지금 상황은 더욱더 나빠졌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 모세도 없는 상황인데 어찌 저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때가 되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그 들어가라 하신 근거가 무엇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도 없는 상황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호수아 1장 5절에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라.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표면적인 것만 봅니다. 지금 모세를 하나님께서 취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도 없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변변치 않습니다. 잘 훈련된 군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데 내가 함께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냐? 내가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준비하고 내가 이끌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저희들은 전쟁에 있어서 준비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준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행사를 했는데요. 하나하나 준비를 하는데 모든 게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현수막을 하나 제작을 했습니다. 가로 크기를 어떻게 할까? 가로 크기를 어떻게 할까? 세로 크기를 어떻게 할까? 어느 쪽에 위치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게 바람이 불터 있는데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 하나도 준비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두 가지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첫째,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이 지금은 관광을 가보면 굉장히 폭이 좁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출애굽 그 당시는 물이 굉장히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물살이 센 거예요. 약 200만 명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준비는 없습니다. 무슨 배가 있습니까? 다리를 순식간에 놓을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는 거예요. 몇 명이 건너는 거에 가능하겠지요. 지금 200만 명이 건너가야 되는데.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다 하더라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수로 무너뜨립니까?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 이중성벽으로 견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해 뒀다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이 말을 믿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나아갑니다.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간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매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 가서 지금 물살이 요단강이 흐르는데 발을 그 요단강에 딱 디디라는 거예요. 휩쓸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종이지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가서 최전방에 갑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은 맨 앞에 군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맨 앞에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맨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 발을 딱 딛는 순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단강이 위에서부터 쌓였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댐이 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물이 위에 쌓였다. 그래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합니다. 성경이.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문제가 가로막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근원부터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건널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이거죠.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7일째 7번을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성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동이었더니 어떻게 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그 사람과 함께하면 그 인생길에 요단강이 있을지라도 여리고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것이 그냥 무너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때가 됐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큰 꿈이 있습니다. 비록 거여동에 이렇게 크지 않은 교회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또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런 꿈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겠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를 딱 느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일반 대학교를 나오고 직장 생활을 할 때였는데 큰 힘든 일이 있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게 지나가다가도 이제 구토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제가 또 신경을 많이 쓰이니까 구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직장을 안성에 다녔는데 친한 신앙의 동료와 같이 교회 가자.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같이 해줘요. 그래서 시골 교회 갔는데 문은 열려 있지만 이제 들어간 거예요. 11시 넘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저 끝에서 기도하고 저는 기도하는데 제가 너무 힘드니까 기도는 오직 이거밖에 안 해요. 하나님 아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만 한 1시간 한 것 같아요. 기도가 안 나와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안 나와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아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만 한 시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1시간 후에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이 그냥 들렸어요. 제가 느꼈어요. 어떤 음성이었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게 감동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확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딱 드니까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내가 지금 처한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시간이 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여러분이 지금 답답해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머뭇거리고 있다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음성만 듣는다면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전능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시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의 가운데, 나의 임재 가운데 나와 함께한다면 모든 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없는 여호사 그 백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말쟁이에요. 아주 야같습니다.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자기가 이제 받아버리죠. 속여가지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마지막 유언적 축복, 그 형 에서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에서로 가장해가지고 그 이삭의 축복을 자기가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형 에서가 화가 나죠.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쌍둥이인데 형이 자기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을 떠나서 도망을 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지금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유숙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거예요. 베개는 성경에 보니까 돌베개를 베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강도의 위험, 짐승의 위험들, 그런 많은 게 있고,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암담하잖아요.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그 엄마도 없는 거고 다 없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오는 꿈에 사다리가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지쳐있고 소망이 없고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는데, 소망의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 야곱에게 소망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에 있지 않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은 어렵지만 야곱과 같은 상황이고,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세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 교회와 함께 할 것이고, 또한 여러분 각자에게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가나안 정복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를 향한 위대한 뜻과 개인을 향한 위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고요. 또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땅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어저께 제가 설교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예배와 오늘 설교를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강하게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어저께 욥기 8장 7절 말씀으로 설교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데, 창대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단순히 나는 창대하게 될 거야,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보장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확실히 우리 교회가 개개인이 창대하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심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심으면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창대하게 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예전 이완선 목사님께서 기도로 그렇게 많이 심었죠. 많이 기도할 때는요, 하루에 20시간 이상씩 기도하셨어요. 저는 못 따라가겠네요. 제가 예전에 40일 금식 기도 끝나고 굉장히 몸이 힘들었을 때 이완수 목사님이 저를 향한 그 개인 기도만 얼마를 하셨느냐, 정확히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겠어요. 제가 그때 힘들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16시간 이상을 저만 기도했어요. 스트레이트로. 그 나중에 힘드시니까 제 옆에 누워가지고 손을 얹으시면서 16시간 이상씩 기도해 주셨어요. 이원성 목사님 기도했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많은 시간 기도했고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심었으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완성 목사님이 그 많은 순종을, 또한 저와 여러분이 많은 순종의 것들을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포하라 하십니다.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왜? 심었으니까 그 열매를 보게 될 겁니다. 이루어질 거죠. 그래서 이완수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제가
6월 16일 날 이완서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딱 1년 됐죠. 제가 그 전주까지 이완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고요. 주일 설교를 하셨고, 마지막 그 토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금요일 날 제가 마지막으로 오전부터 저녁까지 이완서 목사님을 모셨어요. 딱 갔더니 의자에 앉아서 힘이 좀 드셨어요. 힘드네. 그러면서 물을 달라 하시고요. 그래서 이완서 목사님 물 드시면 항상 하는 물 드시는 방법이 뭐냐면 그 각을 하듯이 있잖아요. 양처럼 이렇게 드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드시고 시원하다 하시고 저보고 이렇게 오후 한 2-3시 정도였던 것 같아요. 수박을 좀 그 수박을 좀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만한 걸 반으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드렸는데 시원하다 하시고 이완서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드신 게 수박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름만 되면 우리 이완서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저는 제가 이완서 목사님 밑에서 30년을 매일 섬겨왔잖아요. 부사역자로. 어찌 제가 이완서 목사님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아버지죠. 그러면서 감사한 거는 그 돌아가시는 날까지 의자에서 계속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셨어요. 제가 끝까지 배웠지요. 그날까지 그 몸이 힘드신 그 상황에서도 계속 기도하셨어요. 그리고요, 그 몸이 힘드시는데 제가 딱 가니까 왔냐고, 이 목사 왔냐고, 그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해주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저쪽 방에 가서 쉬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힘든데 저를 배려하시는 거예요. 저쪽 방에 가서 쉬라고. 필요하면 내가 부르겠다고. 쉬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 이완서 목사님이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심은 모든 것들은 이루어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믿음으로, 불신의 사람 세대는 이미 다 갔고요. 믿음으로 준비되었을 때 때가 되었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을 볼 터인데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시면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동일합니다.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완서 목사님은 늘 강조했던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라는 거예요. 가장 큰 게 뭡니까? 기도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중요한 때인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그 순간인데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건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다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하라는 거 하는 거고 하지 말라 하는 건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모든 문제가 없고요. 대적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세밀히 역사하셔서 적과 꿀이 우리는 약속의 땅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도 그 비전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모든 꿈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